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삶 제 4과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에 대한 것을 오늘 잠깐 좀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신명기,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또 나눌 텐데요. 사실 이들이 피난민이었죠. 야곱의 그 아들들이었는데 애굽에 그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에 의하여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꿈을 꾼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그 총리가 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준 내용 중에는 전 세계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애굽만이 아니었고 그 일대 세계가 7년 동안 풍년을 겪고 7년 동안 흉년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 바람에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피난민이 된 거예요. 사실은 피난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피난민이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력이 커지게 되죠. 커지다가 요셉의 그 공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면서 그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그 애굽에서부터 구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여정이 지금 모세 오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그 피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정비되어서 광야 종착지인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지난주에 쉬었잖아요. 지난주 쉬면서 좀 밀렸던, 그죠? 약간 밀렸을 만한 그러한 성경 통독하는 그 시간 동안에 밀렸을 만한 부분도 다 좀 재정비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레마의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게 정말 큰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압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죠. 오늘 제가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각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3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33장 마지막 절에 33장 2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서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죠. 이집트 땅에서 구출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뭔가 잘나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죠.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 반열까지 올라서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냥 은혜인 거죠. 여기 말처럼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거죠.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들어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너희 앞에서 그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우리의 원수들이 무릎 꿇게 될 날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권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혜경 원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그리고 그 복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전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늘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 복습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나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나요? 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는 장소는 어디였죠? 출애굽기가 끝나는 장소. 끝나는 장소는 바로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서 끝이 나죠. 출애굽기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들어갑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자녀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 광야 40년이 생긴 이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건이 생기죠.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경로를 오늘 지도를 통하여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지형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예 피난민에서 하나님 군대로 정비되어 광야 종착지인 모압 평지까지 가는 노정기, 그게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고별 설교했던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피난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정비되어서 광야 종착지인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또 나눠드렸죠. 계속 유인물들이 쌓이고 있는데요. 그거를 잘 보시면, 그걸 참조해서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신명기 계속 그래요. 자, 민수기에서 민수기하고 신명기 왜 이렇게 내리는? 자, 민수기에서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옮겨가잖아요.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고 또 정착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하다가 그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있다가 구름이 딱 멈추어요. 멈추면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 그 자리에서 수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수경을 했는지 그게 눈에 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동을 했는지 그게 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제가 아마 이 부분을 넣어 놓았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의 편성,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동쪽입니다. 자, 이 동쪽 편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 세 지파가 수경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 세 지파에 또 리더격이 있어요. 그 리더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깃발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 세 지파의 우두머리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깃발을 가지고 있게 돼요.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깃발이 있어요. 그 다음 서쪽입니다.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요 세 지파. 이 세 지파에서 대장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대장이에요. 깃발이 있죠. 자, 그리고 남쪽입니다. 남쪽은 갓, 시므온, 르우벤. 여기에서 대장은 르우벤이고요. 그리고 북쪽입니다.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여기에서 대장은 단이었어요. 단.
단입니다. 단. 네,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민수기 3장에 가면 민수기 3장의 12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레위 사람이 2만 2천 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전체 인구는 부족한 첫 아들의 부족한 273명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전체 인구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2만 2천 명인데 그 전체 인구가 273명이 조금 그러니까 더 오버된 거죠. 오버돼 있는 인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당 5세겔씩 해가지고 273명 곱해서 1365세겔을 더 받아요. 그래서 성전세로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뭐 대충 충 치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서 이렇게 퉁 치고 이런 거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게 정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이런 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앞에 모세와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게르손 자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무라리 자손이 북쪽이고 고앗 자손이 남쪽에 있었어요. 네. 그다음 레위 자손의 직무 및 계수입니다. 고앗 자손이 있는데 성소의 기구들, 언약궤, 분향단, 진설병의 떡상, 금촛대를 운반하던 사람들이 고앗 자손이었고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을 덮고 있는 가죽, 장막, 휘장을 운반하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틀이 되는 나무, 널빤지, 빗장, 기둥, 밑받침, 장막, 말뚝을 운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레위 자손이니까 다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손만이 그 부분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막봉사와 매는 일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30살에서 50세까지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성막 해체와 조립을 맡았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 떠나기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 봉헌이 출애굽기 40장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성막을 뒤엎는 쉐키나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유월절 지키기에 관한 내용이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민수기 1장부터 4장에 나오는데, 성전을 봉헌한 후에 약 4주 후에 이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고, 그리고 드디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민수기 10장에 행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약 7주가 지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지난주에 설명을 하면서 절기에 대한 거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린 부분 그거를 참조하시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데요.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광야 생활. 자,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맨 앞에 뭐가 가요? 법궤,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그 법궤가 맨 앞에 레위 자손들이 지어서,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앞에 맨 앞에 서서 갑니다. 그리고 자, 일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동쪽에서 거주했죠. 그 사람들의 맨 앞에 깃발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이사갈, 스불론, 요 순서대로 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막을 다 쌌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됐으니까 이제 성막을 다 싼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들고 그 뒤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대는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가요. 그래서 루벤이 깃발을 들고 있으니까 거기가 두 번째 그 그룹의 수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성물들이 갑니다. 성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죠? 금초대, 떡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를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 3대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 셋 중에서 에브라임이 깃발을 들고 있으니까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4대는 맨 뒤로 가서 단, 아셀, 납달리, 그 중에 대장은 단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진할 때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냥 딱 봐도 진짜 되게 장엄했을 거예요. 지금 요 모습, 이게 그때 모습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런 모습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면서 이제 중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은 시내산이라고 했죠. 중요한 지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내산에 약 11개월 정도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자, 저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보이시죠? 네. 저 가데스 바네아, 이제 그냥 저기서 산맥 하나만 넘으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산맥 하나만 딱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출애굽한 지 약 18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정탐을 했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요. 우리 가면 죽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 니들 메뚜기, 네 메뚜기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사진이 가데스 바네아 지형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곳 쪽에 4개의 샘물이 있는 그 지형에서는 최대 오아시스가 있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모습이었겠죠. 민수기 11장에 70인 장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또 걸리는 그러한 사건도 12장에 나오고요. 지도로 다시 한번 여정을 좀 살펴보면 홍해를 건너고 수루 광야를 거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림에서 12샘물과 70 종려나무 가지 아래에서 쉼을 주셨고, 흰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르비딤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르비딤에서 일었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1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세롯에 이르렀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70인 장로들과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이 그때 일어나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미리암이, 그 누이였던 미리암이 비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불평을 해가지고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고, 이 가운데서 5가지 사건이 있는데 12정탐꾼과 가나안 땅에서의 제사제도, 그리고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또 있어요. 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이끌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 250명을 땅에 파묻히게 만드시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아론과 모세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무리바 사건에서 물 사건이 있어요. 무리바 물 사건은 그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막 이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도 좀 섞이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반석을 치는데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긴 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네, 반석을 그냥 1번 치라고 했는데 2번을 쳤어요. 사실 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냥 인간이 화날 때도 있으니까 2번 저 인간들 진짜 그러면서 팍 쳤어요. 근데 그 친 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세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순종이 섞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알아요. 행동하는 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고 내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하고 8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발람, 비느하스 사건도 있고 2차 인구조사도 있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다 이야기하자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들이 하나님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가치관 내지는 자신들을 어떻게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들 스스로가 노예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겁날 것 없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지나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 상황들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나를 그 상황들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아래로 향해서 그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정말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메뚜기처럼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두려워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세대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서 다시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자, 1세대들 이 광야 시대의 특징은 구원은 경험했지만 소명은 잃어버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체험을 했죠.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기보다는 불평과 원망만 훈련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정말 1세대는 진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홍해 사건부터 사실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들 보면서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자신들의 자녀들은 전혀 해가 없었는데 애굽의 모든 첫 소산물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불평과 원망만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먹을 것 가지고 또 불평을 하죠. 그죠? 내가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도 좀 먹고 먹을 것이 풍족했다. 사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노예잖아요. 지들이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 그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의 기억이 되게 좋게 포장이 돼요. 우리는 착각해요.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머니 시대 아니 여러분도 느꼈잖아요. 옛날에 수도 안 돼서 개울가에서 빨래하고 하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긴 뭘 좋아요. 지금이 좋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지금의 그 좋은 것도 불평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만나로도 먹이고 메추라기로도 먹이고 공급해 주시니까 이제 먹을 것이 이제 좀 평안해졌어요. 먹는 부분에서는 그냥 좀 괜찮아졌는데 이제 뭘로 가요? 그 다음에는 지도자에 대한 불평으로 넘어가요. 지도자에 대한 불평. 그러니까 계속 불평인 거예요. 불평, 원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뱀을 통해서 또 심판을 하시죠. 모세를 원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이야?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할 때 그 말 속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세가 정말 그래도 사랑이 많은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러한 일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천 성산교회에서 모여 있잖아요.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불평하는 그분을 달래줄 수 있고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불평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들의 시각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했던 말입니다. 지금 했던 말. 자, 광야 생활의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 메뚜기 광야 1세대는 이제 죽고 용사 광야 2세대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왜 죽어야만 했는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 사건으로 나타난 인물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가인 계열의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아서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세상과 비교해서 메뚜기로 인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의식을 가진 1세대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 동안 그들 대신에 광야 2세대를 준비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메뚜기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메뚜기에게 노했는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부터 선택해서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서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사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밟는 그 모든 땅들 가운데 내가 복을 줄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메뚜기는 그걸 못해요. 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메뚜기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요단 동편 땅 정복에 관한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쪽을 가게 되는데 에돔 땅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그냥 산을 넘으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못 가고 38년 동안 방황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에돔으로 경유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됐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야곱과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있는 곳인데,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내려갔을 때 그곳 그 타락한 성읍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두 딸과 함께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됐는데 거기서 그 두 딸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그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녀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참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인 계열로 또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십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룰 안에서 그냥 이어져 가요. 근데 이어져 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계속 이어가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의 민족들은 가다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그 동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 이들을 정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또 입성하게 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 교재에 보면 칸 3개가 나오죠. 네. 거기에 답을 달아야 되겠죠. 그죠? 네. 답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 맨 위에 1번 하나님 군대의 출발, 거기는 다 다셨죠? 노예 피난민에서 하나님 군대로 정비되어 광야 종착지인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시내산 떠나기, 성전 봉헌, 그래 두 번째 유월절 지키기 됐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 에돔 땅 돌아가기 그 아래쪽 서해 동편 모압 평지의 아모리 왕 시온의 성읍, 여기가 야하스입니다. 야하스. 자, 이제 좀 보여줘야 되겠죠. 제가 자 저기 그 빨간색 보이죠? 네네 거기 야하스. 네. 일단 요 아래부터 해야 되는데 그 왼쪽 하단 왼쪽 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가 그 네모칸이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이제 에시온 게벨, 그 엘락 근처의 항구 도시인데요. 가데스에 이르기 전에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서 서해 동편 모압 평지의 아모리 왕 시온의 성읍이 바로 야하스입니다. 그리고 헤스본으로 가요. 그 조만한 거 있죠. 조만한 점, 거기 헤스본이에요. 거기가. 이 모압 평지가 민수기의 끝입니다. 민수기의 끝이면서 이제 신명기의 시작이 되는 곳이죠. 장소는 그렇습니다.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요단 동편 땅,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 서로 타협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응징하는 비느하스, 이런 내용들이 모압 평지 22장 그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의 발람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종교의 얼굴을 봅시다. 요단 동편 땅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이 나오는데,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기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해하는 일에 종교를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리고 광야 2세대를 위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2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27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모압 평지에서 아주 중요한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압 평지의 모습입니다. 모압 평지, 민수기의 끝이면서 신명기의 무대가 되는 곳, 모세의 마지막 당부 및 교육이 있는 곳이 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민수기 28장부터 36장까지에 있는 사건인데, 민수기의 이 신명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그냥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풀이할 신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이것을 되풀이하는
되풀이해서 다시금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했던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 고별 설교 신명기 읽기. 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총정리하고,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례,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어디선가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레위기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해서 광야 2세대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사역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 27장에서 34장에 나타나 있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죽는 그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34장 때문에 한때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판정이 되냐면 34장은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추가된 거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